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에 찔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을 하다가 손톱 밑에 좀 상당히 큰 가시에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빼려고 하니까 손톱 밑에 가시 여러분 얼마나 빼기 힘든지 알죠? 빼려고 하니까 건들 때마다 아프기만 하지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들어가요. 얼마나 아프고 성가시고 고통스럽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 날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손톱 밑에 가시, 우리 육체의 가시뿐이겠습니까? 마음을 찌르는 가시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건강 문제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자녀들 문제로, 심지어는 교회 문제까지도 내게 가시가 되어서 마음을 찌르고 육체를 찌르고 그래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지금 가시에 찔렸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가 뭘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를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시는 아마 안질일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선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한테 주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바울 사도의 안질이 있었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다른 사람이 대필 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큰 글씨로 쓴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편지를 써주고
마지막에 내가 썼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안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그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아마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요즘엔 뇌전증이라고 그러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설교하다가 간질 증세를 보여서 그냥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큰 가시입니까?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육체의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가시에 찔렸을 때 보인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고난의 가시에, 그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반응함으로써 그 가시들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시에 찔렸을 때 그 가시가 내게서 옮겨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3번 떠나기를 간구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서 나오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3차례나 기도했잖아요.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중에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야 해결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생의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서 옮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내 인생의 장에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고난이 물리쳐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환경을 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가시가 날 괴롭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그 고난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본문의 바울도 보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가시가 옮겨지기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냥 여러분 3번이라 그러니까 어쩌다 그냥 3마디 했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간절한 기도를 3차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떠나질 않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가시의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2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가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신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가시에 계속해서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그렇다면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을 망가뜨리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괴하고 마침내는 죽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사단이 우리들을 해하려고 날뛰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교육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더 나은 복을 주시려는 그러한 이유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고난이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도 아닌 사탄이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환난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욥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렇게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하나님 한번 풍파를 줘보십시오. 고통을 줘보십시오. 그래도 순전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순식간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가족들이 다 도둑질 당합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몸에 병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누구예요? 사탄이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험, 환난의 유익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육체에 가시는 뭐예요? 사단의 사자다. 사단이 자기 수화를 시켜서 그 고통을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인 그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뭐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해질까 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접하고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그가 기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느 날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저 대기권 바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이죠. 이러한 신비한 신앙의 체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약한 믿음에 강함을 줍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하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신비의 체험엔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통 교인들과는 달라, 그러면서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제일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신비한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어떤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며 말을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영적인 경험 속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육체에 이 가시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그거였구나. 내게 겸손하라고. 내게 건강까지 주면 교만해질까봐. 그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내가 건강하면서 교만해지는 그러한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약함이 있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해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그것을 알기 위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믿음이죠.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것을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오늘의 고통, 나의 오늘의 회오리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 이 모든 것까지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첫째로 할 일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그것이 옮겨지지 않을 때 그 가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가시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바울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가시에 대한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 발견된 목적을 붙들고 가시의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의지하고 종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설령 가시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도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고 유익한 목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가시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맑지를 못해서 너무 둔탁해서 너무 부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영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그 가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론 고난이 왔을 때 기쁘다 기뻐, I'm so happy,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감정적으로야 기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할 수 있겠니? 기뻐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까지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주지 않고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힘드십니까? 그 가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그 일이 쉽겠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그 결과 온전해진다. 이런 목적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는가? 도리어 기뻐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 우리 10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오히려 기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약한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능력과 궁핍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 곤고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한다. 고통은 분명 우리에게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그를 방해하고 있고 그를 고통 속에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약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고통은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고통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다. 약함 때문에 나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고 이 약함 때문에 전능하신 주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렇게 구했더니 주의 임재가 내게 임했고 도우심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울 사도의 그 고난, 그 가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삶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시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나는데,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해 보셨죠? 땀이 흘리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땀방울에 그냥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피가 되어서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옮겨집니까? 안 옮겨지죠. 옮길 수가 없죠. 대신 그것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점점 더 기도할수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록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된다면,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분명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십자가, 고통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 당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겠다, 참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가시나무새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울음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그 어떤 새의 울음소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새가 자기의 보금자리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가장 길고 예리한 날카로운 가시를 발견하는 순간 그 가시에 스스로 찔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새의 운명이 누구를 닮았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시에 찔리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때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의 외침, 이 선언을 위해서, 이 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가시나무에 찔림으로, 가시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고난이 좀 힘들고 버거운 것이라 해도, 내가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새로운 기쁨을 노래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삶은 아직도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시를 달게 받습니다. 고통 중에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주님, 저는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고통을 이기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고난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